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그 후손과 또 이 아담의 이 계보에 대해서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의 계보죠. 셋의 계보를 쭉 나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신자의 혈통, 그리고 언약의 혈통,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혈통,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혈통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의 자녀, 또 언약의 바톤을 이어줘야 할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사명은 서밋 랩넌트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또 랩넌트 사역자 교사 수련회 어제는 태영아 유치인가요? 태영아 유아 유치. 또 내일은 이제 중고 대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태영아 유치 영아를 통해 세 강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자라나는 후대를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묵상의 힘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각인을 바꾸자, 또 중요한 각인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 이 사단이 주는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묵상의 힘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의 세팅. 랩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다윗, 요셉, 사무엘은 인생의 세팅이 되고 또 편집이 되고, 또 우리 이번 2학번 주에도 뭡니까? 100년의 응답을 세팅하라 그랬죠. 편집하라. 100년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는가? 100년의 그 축복이 세팅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의 영적 의사로 앞으로 이제 이런 영적 문제, 질병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적 의사로. 그래서 TV에 잠깐 보니까 그 홍해걸 그 부인이 이제 그 김에스턴가요. 두 부부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박사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도 폐암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폐가 딱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은요, 폐암의 전문인 의사인데 그 의사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 혈액암의 전문가인데 그 의사가 혈액암이 걸려요.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이 암에 대해서 박사고 또 몸 관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요, 폐암이 와버려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겠죠. 이게요, 재수가 없으면 걸리고, 그 불신자님 말로 재수가 없으면 걸리고, 아무리 내가 막 보약 먹고
뭔가를 해도 재수 없으면 걸리고, 꼭 누굽니까? 그 축구 선수 홍 누굽니까? 그 사람도 유상철이죠. 암 걸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안 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뭔가를 했는데 결국 딱 암이 와가지고,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는 두렵대요. 이 암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 그거를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는 솔직히 수술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그분은 이제 다른 게 없다. 그냥 마음 편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계속 엑스레이 찍으면서 이 뭡니까? 그걸 주시하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솔직히 두렵대요. 수술하는. 근데 수술하면 이제 뭡니까? 항암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암이 거기만 있으니까 다른 데로 다 전이 돼 버렸지. 그리고 뭐 항암이라는 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막 30차까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그 항암 치료 과정을 이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저도 잠깐 보니까요. 야, 진짜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제 또 자기가 또 항암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겨내야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다섯,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키워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깊은 말씀, 진짜 말씀 속에 딱 들어가. 여러분이 아침에 딱 기도 수첩하고 기도 수첩 듣고 여러분이 기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그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질 때 치유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요. 혼영 관절골수를 질러 쪼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 모시고 딱 갔는데요,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야, 진짜 강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시대요. 지금 뭐 11월 때부터 항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도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오늘 주사 맞아야 됩니까? 맞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9월 달에 또 와보고 그 진행 과정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딱 보면서요, 야, 그래, 말씀의 힘. 야, 이게 진짜 히브리 4장 12절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딱 꽂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침대 맡에다가 크게 써놓고요, 매일 그걸 보고 암송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님이 뭐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꽂혀버린 그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하셨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깊은 기도. 그리고 뭡니까? 호흡이야. 아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호흡, 또 깊은 음식, 또 깊은 운동.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해도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이것만 제대로 한번 해봐요. 조금만 호흡을 좀 길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의 이 플랫폼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붙여버리잖아요. 경제를 막 몰아가잖아요.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뭡니까? 사람들을 다 붙이잖아요.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영적인 플랫폼으로 서도록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영적 의사가 아니죠. 세 번째 뭡니까? 미래 이제 미래 대사인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달란트를 찾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7가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성인식 13살 때 성인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복음으로 딱 해석해서 우리는 이 7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를 여러분 7가지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달란트 딱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인전도 읽어주기도 하고 신앙의 위인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정말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의 오직을 딱 찾아내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 자녀들이 인생의 작품을 디자인하도록 다윗처럼 결국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딱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잖아요.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영감을 딱 받고 설계도를 본인이 그렸다니까요.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설계도를 자신이 직접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저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공수해오고 또 두로에 있는 석공들을 동원시켜서 이 큰 주춧돌을 준비하게 하고 대리석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주잖아요.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너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는 이게 디자인이거든. 인생의 작품을 디자인해라. 결국은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평생 언약 붙잡고 한 게 인생의 작품을 디자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은 또 우리 중고대 또 사역자 메시지를 잘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혈통 톨레토스라고 그래요. 혈통 족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요 한 13번 나옵니다. 쭉 이야기를 전개하고 나서 또 갑자기 족보 이야기 나오고 오늘도 보세요. 갑자기 가인 이야기하면서 족보지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니까 또 족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은 역대기 상하 이런 데 보면 또 갑자기 또 족보가 쫙 나열되고 또 민수기에도 보면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쫙 족보가 나열되고 또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족보가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 족보, 혈통, 이 언약의 혈통 이것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혈통,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한 13번 이 혈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때가 참에. 그러면 그 혈통을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쩔 때 보면은 이 윤리를 뛰어넘어 버리기도 하고요. 이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아벨은 언약의 혈통을 이을 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벨이 죽어버리면 이게 혈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셋을 낳게 해가지고 아담에게 셋을 통해서 또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여자 3명이 나오죠. 룻과 같은 또 누굽니까? 다말과 같은 또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여자 이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계보를 쫙 이야기하죠. 특히 모세의 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계보를 이야기하고 또 아담의 노아의 세 아들을 함과 셈과 야벳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계보를 쭉 이야기하죠. 이름이 나오고 계보를 이야기하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6장 9절에는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요. 또 10장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죠. 왜 이렇게 계보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또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데라의 또 이 혈통이 쭉 나오죠. 왜요? 데라는 어떤 역할?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 언약의 계보를 일자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11절, 11장 25장 19절 또 이삭의 이 계보가 쫙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름이 소개되고 이 계보가 쭉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런 왕족,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이때도 이제 이 계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 히스기야의 계보, 이 역사서에 보면 이런 역사서, 그리고 레이기, 또 레이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되죠. 왜? 레이지파에서 계보가,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계보, 언약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요 단어들, 창세기의 주요 단어가 뭡니까? 톨레토트, 그죠? 톨레토트, 바로 생명, 족보, 혈통이라고. 톨레토트. 그래서 한 11번 창세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네 후손을 통해 육신으로 그 창세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또 너의 후손을 통해 육신적으로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왜? 그 땅에 그 민족에 이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요, 이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너에게,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죠. 내년 이맘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대로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건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합니다. 그 말은 계보를 이스마엘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거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리라고 그러죠.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1년 만에 이제
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야곱의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에서가 바로 야곱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는 전혀 언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늘 육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장자 이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뭐에 모든 중심을 둡니까? 언약에 중심을 두거든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정말 하나님은 저렇게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윤리, 도덕을 다 뛰어넘는 게 언약이라. 우리는 그걸로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자기 지성으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보려고.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다와 다말 사건 아닙니까? 어떤 부끄러운 사건이죠. 유다는 누굽니까? 언약 백성이죠.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근데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 큰아들 엘의 며느리가 다말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간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풍습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해요. 결국은 뭔가 둘째를 통해서 이제 그 씨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계보를 이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둘째가 이제 이 뭡니까 다말과 합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도 하나님이 죽입니다. 데려가세요. 셋째는 너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이 그 이제 야곱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셋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됐는데도 이게 기업 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계보를 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나와버리죠. 자,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예수 팔기 전에 뭡니까?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의 뱉다니 내기 잘했다. 근데 시기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들에서 형들이 요셉을 막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끌어내서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런 사건이, 요셉에 대한 사건이 쭉 나오면서 갑자기 왜 스토리가 바뀌어버립니까? 갑자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다와 다말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29장에 바로 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왜 건너뛰고 요셉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39장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보디발이 그걸 받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소설을 보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쭉 연결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왜 건너뛰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왜 다말과 유다가 나옵니까?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막내 이제 셋이 이제 누굽니까? 유다의 셋째 셀라가 컸다 이 말이에요. 뭐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러면 다말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겠죠. 근데 이 기업 물을 물어주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가 이 양털 깎는 그런 시기는 이제 뭐 축제를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술을 이제 간하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양털 깎는 텐트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죠.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시아버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싹을 달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달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지팡이와 끈과 뭐 나를 달라. 이걸 담보물로 내가 붙잡고 있겠다. 다음에 내가 이걸 주면 돈으로 내게 주라.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뭡니까? 유다와 합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막 난리 난 거죠. 너 누구하고 뭐 통관했냐?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증거물을 딱 내놓잖아요. 지팡이와 끈각을.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지혜롭다. 언약에 대해서는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윤리적으로 막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지성인들은요 그런 성경을 읽고 창대히 성경 덮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걸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중심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여자의 우선.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구원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의 이성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언약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곧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럼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계보 속에 이 유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시작해서 계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가 나오게 되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계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로까지 갑니다. 메시아의 계보 속에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쭉 예수님부터 쭉 계보를 나열하면서 나중에 아담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열했거든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메시아의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족보만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은 언약을 설명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겠구나. 그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혈통과 족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불신자의 본성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6절 가인의 후손들이죠. 결국은 뭡니까? 불신자들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누구를 떠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도요, 하나님을 떠나 그랬죠. 여호와를 앞을 떠나서 그렇죠. 이게 가인 후손의 바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26절과 너무 대조되죠. 26절은 누구의 이 후예입니까? 26절 한번 봅시다. 아담의 이 셋의 후손이죠. 아담이 다시 자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거를 1순위로 두고 그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두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 살려고 해요. 자꾸 세상적인 걸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에녹성을 쌓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힘과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 우리가 성을 쌓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제 누가 나오죠? 에랏이 나오죠. 에랏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랏이란 그 뜻의 이름이 뭐냐면 과시하다. 나를 과시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또 뭡니까? 나의 세력을 과시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돈이야. 나 돈 있어. 배경 있어. 그거 있으면은 출세한다 그러잖아요. 돈, 배경, 끈앞을.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야엘. 이랏의 아들은 무야엘. 무야엘이란 말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맞았다. 하나님을 뭔가 원망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름을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맞았다. 또 무야엘의 아들 무드사엘은 그 뜻이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 후예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옥의 아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에게 붙잡힌 자녀들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이 라멕이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부 다처를 이제 수용하게 되죠. 여러 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이란 그 뜻이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철저하게 그 이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결국은 창세기 3장이죠. 자중심. 내가 최고야. 내가 강해. 그리고 돈이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걸 위해서 애녹성을 쌓고 세력을 규합하고 또 뭡니까? 힘을 키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를 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계속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강대국이 결국 힘 키워서 뭡니까? 약소국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고 뺏고. 그럼 왜 우리가 강대국이 중요합니까? 왜 강대국에 우리는 복음화해야 되는가? 237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내를 이제 다쳐 많이 두게 되고 또 살인을 찬양하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살인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약자를 죽이는 거예요. 힘을 키웠죠. 세력을 규합했죠. 군사력을 키웠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이제 뭐 주변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뺏으려면 죽이는 거죠. 살인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근데 가인이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우선이 갑니다. 영적 문제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살인을 찬양하게 되죠. 오늘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최초의 목축업을 시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키우고 우리간을 치고 양들을 키우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그래서 때문에 불신자들이 더 문명을 발전시켜요. 문명을 키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은 그냥 너무 화려한 문명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거든요. 뭐 AI 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 떠난 문명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사단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요.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럼 지금 글로벌리스트들 보세요. 결국은 다 3단체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오늘도 우리 기도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죽어요.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중남미 랩넌트 그 메시지 나왔을 때에서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자, 이제는 철을 가지고 뭔가 기구를 만들고, 원어 성경에 보면 칼을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었다는 물론 무슨 야채를 썰고 하는데 칼이 필요하지만, 왜 칼을 만들었겠어요? 무기거든요.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창을 만들고, 날카로운 창이나 칼을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죽이고 뺏는 것.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하고 뺏고, 이제 이런 짓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만하고. 철저히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두 계보를 가지고 이 비교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 신자의 본성, 또 어떻게 보면 언약 가진 자,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십니다. 왜? 메시아의 계보를,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셋의 후예를 한번 보세요.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공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그 가족을,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셋의 후손 보세요. 큰 일을 행하죠.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1순위를 두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 가문을 통해,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죠. 에녹과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24절인가요? 19절에 보니까 에녹을 낳은 후죠. 800년을 지내며. 자, 21절에 에녹은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보세요. 에녹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300년 동안.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과 또 엘리야도 또 모세 시신을 못 찾았거든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성경에 세 인물, 예수님까지.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한 사람은 세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근데 에녹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이 보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모든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모든 삶의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무두셀라가 이제 나오게 되죠.
무드셀라는 성경의 최장수 969세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세대서부터 노아까지 여기에 두 중요한 사람이 에녹.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라. 그리고 뭡니까? 무드셀라. 최장수.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무드셀라는. 왜냐하면 무드셀라는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전승에 보면은 그 무드셀라가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에 이 재앙을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 네피림 시대가 올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리고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올 것이다. 폐역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죠. 이 노아 홍수와 방주에 대한 언약이 무드셀라에게 이미 왔어요. 무드셀라에게 그 언약이 무드셀라에 왔고 그 무드셀라가 그걸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노아에게.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 방주를 짓겠다. 그래서 이 노아는 오늘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 그래서 우리의 격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과 신앙을 우리 손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래서 요즘 이 엄마 아빠가 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거의 자녀들을 다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무드셀라와 같이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말 방주 운동할 때도요. 절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어때 보면은 노아가 막 실증 낼 수도 있거든요. 그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그때는 뭐 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구가 없었겠죠. 그 방주를 짓는데 나태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또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무드셀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그 전승에 보면 그 노아의 손을 잡고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이제 전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 무드셀라가 눈을 감았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언약 전달에 그 사명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오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무드셀라. 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손자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어떤 혈통인가? 창세기가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 혈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혈통, 피의 제사를 중히 여기는 혈통. 이 피의 제사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또 언약을 중히 여기는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전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장하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 구약에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히 여기는 혈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것은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혈통.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바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성전을 그만큼 중요시 여깁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예배드리는 곳이요. 그리고 언약궤를 중시하는 활동.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중심으로 가는 곳에 모든 요단, 여리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한 혈통. 그래서 이런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보를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이 바톤을 이을, 이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바톤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언약 전달자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